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임의를 맡은 자로 여기지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너희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것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해도 잘해야 돼요. 일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생각대로 가셔가지고 그 조선교 형제를 만나보셨다고 그래요. 이런 게 일이거든. 하나님의 일. 다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다리가 쓰임받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쓰임받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쓰임받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불행한 분들이 바로 이 쓰임받을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이라는 그런 말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떤 경우라도 쓰임받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을 일이 없을 때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를 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숨을 완전히 넘길 때까지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 사명,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할 일이 없느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참석하는 일입니다. 우리 유발 성도님이 지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 꼭대기에서 내모셔가지고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최근에 다쳐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여기 오는 것까지 것만 해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 복이 좋아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야만 하고 할 수 있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사 충성해야 돼요. 다른 지사 충성. 내 의지와 몸과 뜻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몇 가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늘나라 정보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함부로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의 비밀 이런 것은 함부로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CIA,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국정원. 옛날에 소련은 KGB. 세계에서 제일 비밀스러운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CIA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이상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모사드도 안 해. 한국은 모르는 게 없네. 모사드. 모사드라는 그 이스라엘 그 비밀 단체는 그 CIA도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사드 요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정부에 있었는데 이 군정부도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장교들, 사병들, 또 내무반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초소, 그런 내무반 가서 상담도 하고 인격 지도, 영성 지도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자가 돼야 돼요. 네? 비밀 취급 인가자. 제가 그래도 2급 비밀 취급 인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나오면서 반납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죠. 비밀 취급 인가자. 네. 그 군대 부대 들어갈 때는 이 비밀 그 서류 넣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항상 들고 들어가요. 네. 들고 나가. 비밀 취급. 그리고 제가 우리 군정부 교회가 영외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군인들이 한 150명, 또 민간인들이 한 150명 그랬습니다. 성가대가 있었죠.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하는데 김일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마가 살짝 뻗어진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직책이 뭐냐면 암호병이었습니다. 암호병. 그러니까 암호병. 이 암호병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부대의 암호실이 사단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한 번은 저보고 저녁에 한번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니까 암호실 밖에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내 선임하고 3명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방이 굉장히 커요. 사단장 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안에 아무 문 하나만 딱 나있더라. 사단장 방에는 그래도 창문도 있고 하는데 이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하나 들어가는 문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 안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전통받는 그 뭐라고 그러죠? 모습. 그건 내가 그건데 모습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디 간? 텔렉스. 그거 한 대 딱 있대. 아무것도 없대. 아니 방이 사단장 방이 커요. 사단장 방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방이에요. 근데 안에 딱 그 텔렉스 한 대 있고 자기가 앉는 책상 있고 의자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앞에 가면 딱 적어놨어요. 빨간 글로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인가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단장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 부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단장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암호실이라고 해요. 암호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매일마다 내려오는 게 뭐냐면 안보가 내려옵니다. 육군본부에서 안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안보, 똥물 파도. 이제 이 보초 설 때 똥물 하면 안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파도. 이게 대화가 돼야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걸 안보라고 해요. 그리고 군부대의 모든 1급 비밀 서류는 전부 거기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장한테 사단실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세상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6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오늘 비록 작은 자리지만 우리 서울 두사람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비밀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나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비밀을 가슴에 담고는요, 괜히 어서대고 뻐기고 또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요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때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끝날 때까지 구약 성경을 주감들도 보면 이게 한 1600년 어간에 쓴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기록이 있는 인류 역사 약 4000년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장 3.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말고 그 다음 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귀하게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혜, 모든 지식, 이게 보화처럼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어디 가면요, 교회가 멋지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멋지게 하나 있어야 그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아주 뒤숭한 세상. 무슨 세상? 뒤숭한 세상. 교회가 하나 멋진 게 하나 있어야 우리 저기 얼마나 좋아요. 이 화곡동화 보면 저 남원교회, 강남교회, 화성교회 막 교회들이 막 멋진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주사랑교회.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저녁에 지도하다 올라가니까 요 앞에 요 건물에 교회 이름이 또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 뭐냐면 사랑. 뭐지? 이름이 담향교회인데 그 전에 그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처치. 이름이 아주 코너스톤 처치. 모퉁이 돌 교회라 이 말이죠. 모퉁이 돌.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작년에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바뀌었죠. 예담교회. 담향. 담 따를 때 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교회가 멋진 교회가 하나 있어야 지역이 아름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멋진 동네가 돼요.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하는 자. 따라해요. 충성하는 자. 시작. 충성.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역.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충성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이 비밀을 가지고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요 세상 밖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사역을 누가 맡았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요. 따르며 충성.
이 충성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피스토스. 시작. 피스토스. 요게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간다. 또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고 어근이 같은 말이 있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보세요. 피스토스죠. 그 다음에 네 피스 없어. 네. 요 I로 바꾸면 티스라.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네? 신앙. 따라해 신앙. 그러니까 피스티스하고 피스토스하고 뭐가 같다고요? 어근이 같은 말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은 곧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신앙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게 충성과 신앙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충성이 그냥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살고 제일 부지런하게 살고 제일 하여튼 숨도 안 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맡은 비밀을 가지고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순천 여사님은 알로에의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무슨 비밀? 알로에의 비밀. 이 알로에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합니까? 저 80이 되신 할머니가 말이고 얼마나 내가 보니까 65세쯤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알로에의 비밀을 밝히잖아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따르면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여기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한 주인이 어디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달란트 맡기고 두 달란트 맡기고 다섯 달란트 맡기고 이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은 사람은 이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내가 이거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랬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나무랬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몇 달란트가 됐어요? 네 달란트. 또 다섯 달란트 남겨서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몇 달란트 됐죠? 이 두 사람을 보고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 이덕을 남기는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 뭘 남기는 사람들? 뭐 장사를 했으면 뭐 조금 남는 게 있고, 좀 사업을 했으면 사업장으로 조금 남는 게 있고, 그리고 뭘 했으면 뭔가 좀 남는 게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탁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탁구를 배워줬으면 탁구를 배우는 사람들이 탁구를 또 잘 쳐야 돼요. 그게 남는 장사랍니다. 남는 장사. 여러분 성경은 남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덕을 남겨야 돼. 이덕을 남겨라. 이덕을 남기고 이문을 남길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칼빈이라는 선생, 칼빈이라는 말 들어봤죠? 마르틴 루터 칼빈 그렇잖아요. 천주교랑 원래 기독교가 하나였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이 요거를 완성시켰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주 그 칼빈 선생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인데 성경만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독교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따르게 자본주의. 우리가 왜 시장경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칼빈 선생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아주 자본주의가 얼마나 승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분 앞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사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남겨야, 따르게 남기자. 이걸 남겨야 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인생을 배나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나 풍성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라. 그거 만지면 안 되고 저거 김 집사님 저 뒤에 에어컨 한번 봐봐. 그냥 춤을 꺼버리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라.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판단받는 일이 많습니다.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런 판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자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고 아주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사람을 나쁜 말을 하고 나쁘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면 기분 잡쳐버리고 사는 게 영 재미가 없어져요.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판단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인원이 저보다 몇 명 정도 됐냐면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몇만 명? 2만 명. 교회 인원이 한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시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뭘 바꾼 사람? 시대를 바꾸고 가려니까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것은 바꿀 때는요 굉장한 저항을 받아요. 욕을 합니다. 그러나 바꾸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 이란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 우리 김충환 집사님 그 반대 안 했어요? 아니 그때 막 김대중 선생 우리 김영삼 선생 막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이거 안 만들어 놔서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청계천저건 만들 때도요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신문이 막 왜 근데 지금 서울에 관광객이요 서울에 왔다 그러면 저부터 먼저 간답니다. 청계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진짜요 그 동대문 그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대문 상. 난 그렇게 시장이 많은 줄 몰랐어요.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광장시장, 전부 그렇게. 남대문 시장. 아니 남대문 옆에 있죠. 남대문은 저쪽에 있고 동대문 시장 주변에 청계천 그 사이에 시장이 많아. 대한민국 시장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 타고 가다가 지나다니면서 봤죠. 그리고 우리 그 동생 하나가 고정 동생인데 그 동대문 시장에서 그 액세서리 장사하고 있어요. 그 5층에 가면은 그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난 진짜 시장 그렇게 많아. 그 진짜 막 거기다가 막 고가도로까지 해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어두컴컴한 해가지고 완전히 우범지대였죠. 그거 싹 걷어내버리고 깨울러 만들어 놓으니까 기가 참 느끼죠. 요즘은 서울 오면요 관광코스 일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요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요 서울에 보세요 이 중앙차로도 있죠.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거거든요. 이거 한다고요 오만 동네 사람 그런데 중앙차로 이거 진짜 서울이 아주 깨끗해졌다. 저는 몰랐어요. 중앙차로가 뭔지 신문에서 말만 들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진짜 잘 해놨어요.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 가게하고 막 때리 엎어져가지고 막 아침에 가보면 얼마나 복잡했는데 중앙차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가는 사람이 싹 모여가지고 차 타고 슉 떠나니까 기가 차니까요. 그거 하기 전에는 막 아니 차로를 왜 중앙으로 넣어 어때 뭐 이런 대통령이 이래서 왔는데요. 막상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멋져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바울 사도가 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막 그 당시 이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이래가지고 막 바울을 막 때려서 죽여버렸잖아요. 루스드라는 곳에는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울을 그냥 죽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버려 놓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마 다 안 죽었나 봐요. 돌멩이를 때리면 확실하게 때리지. 반만 죽이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막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세상을 개조시키려고 그러니까 개조가 되려고 그럽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사는 방법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일본에 가니까요 우리 구자 목사님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큰일 난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에서 왜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삶을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느냐. 바로 딱 문 닫아버린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1500년대에. 1547년도에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온 일본 날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아니 일본의 전통 문화인데 이게 왜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이러지? 이놈들 다 죽여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27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을 밖으로 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국 정책을 썼어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러니까 일본이라는 곳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요 뭔가 다른 것을 변화를 주고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요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요거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내가 쉽게 말하면요.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가? 마차는 달린다. 왜 똥개는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의 욕을 퍼부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하지만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3, 4절요 3절부터 먼저 한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절을 봅시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예? 많이 부족.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아이고 내가 그때 좀 그랬으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남들이 자기를 뭐라 해도 하기나 말기나 뭐라 해라 내 어차피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말이야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누가 판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요 마지막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요한 보세요. 다만부터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누라고요? 주시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해대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거기 막 얼굴이 울그락 그냥 해가지고서 내 스스로가 고통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가노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가노라.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내가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말보다도 나쁜 말이 더 많습니다.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좋은 말 골라 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한테 말할 때는 좋은 말 골라 하세요. 나한테 말할 때는 좋은 말만 골라.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마요. 나쁜 말은 난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말할 때는 그냥 좋은 말만, 어떤 말만 골라서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 그 방에 내가 그런가? 나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참 이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이쁘게 했는데 아마 저 이 밑에 저 지하실이 내가 방에서 밖으로 말하면 그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말했거든. 그럼요 이쁘다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별로 이쁘지만은 더 이쁘시려고 노력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쁘다 그러면 더 이쁘시려고 노력을 하고 좋다 그러면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뭐 잘했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말이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순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자기 보고 한 번도
여보 사랑해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냥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네 사랑한다. 뭐 그래 맞죠? 그래 이야기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나아요. 그 소리 안 한다고 뭐 우리 저 사모님처럼 평생 전에 돌아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 아저씨